여러분들이 낙원 하면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편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낙원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죽어서 간 것이 아니라 살아 있으면서 낙원에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셨느냐? 아닙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 사도가 어느 경지에 이르렀을 때 낙원에 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아서 자라가면서 우리는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격이 이제 자라가서 어느 경지에 올라가야 이 낙원을 가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론으로 넘어갑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낙원에 가본 바울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랑에 대하여 말한 바울 사도는 낙원에 가본 것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태 5장 10절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가르치며 박해를 받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낙원을 가본 사람은 자기의 목숨에 종노릇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자신의 목숨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심령이 겸손해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심령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인격을 갖추어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 3절부터 가르칩니다. 거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그건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그러면 팔복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경지는 어디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경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이제 제가 이거 써놨어요. 회개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께서 가르친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요. 그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것이 어떤 뜻인지 또 알고 또 올라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거죠. 그 경지 올라가야 단단한 식물, 이 복음 진리의 뜻이 뭔지 압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얘기했듯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 또 올라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뭘 받습니까? 배부를 거죠. 배가 부르면 이 사람 뭐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이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행하면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경지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볼 것이요. 그 경지 넘었으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그 경지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지에서 넘어서야 의로의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경지가 넘어갑니다. 그럼 그 사람은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성경에 말로 가버리고 깨달아 올라가지 못하니까 실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넣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이 우리가 겸손해져서 복음 진리를 배운다고. 그 의욕은 안 넣었어요. 왜? 세미나 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거든요. 이 넘어갑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 사도는 자랑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환상과 계시를 말할 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환상과 계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신에게. 됐으면 자기는 살면서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3절에서 말하여 3인칭 표현을 써서 말하였습니다. 왜 바울은 그가 하고 3인칭을 써서 말을 했을까요? 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육신이 셋째 하늘에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신령한 몸이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죽어 천국 간다고 합니까? 육신이 천국 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죽어야 천국 간다 말을 해요. 그러면 천국 가는 몸은 뭔 몸이 갑니까? 육신이 갑니까? 신령한 몸이 갑니까? 여러분 신령한 몸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육신의 죽음은 여러분들의 신령한 몸과 육신이 분리되는 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령한 몸이 우리 안에 내가 이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 내 안에 갖고 있었던 그 몸이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몸이냐 마귀에게 속한 악한 몸이냐에 따라서 이제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는 그 다음에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평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도 죄진 게 없다면서 자평강도를 꾸짖었거든요. 우리는 죄를 졌고 이분은 죄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죽어 천국만 가려고 그럽니다. 신앙을 그렇게 갖고는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가는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살아서 천국을 우리 보고 신앙생활을 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셋째 하늘에 들어가려면 육적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게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 여러분 마음에 생명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주로 받은 사람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칩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골로새 2장 6절로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육적 몸을 벗는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겨서 남자만 양피를 벤 게 할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그것만 할례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모세는 마음의 할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 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져서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자기가 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계속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서 이경지에 이르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육적 몸을 벗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양피를 베는 것 할례를 한 번에 끝나죠. 신약의 할례 마음의 할례 한 번에 끝납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입니다. 깨달을 때마다 할례가 받아져야 내가 신령한 몸으로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마음에 할례가 받아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마음의 할례가 안 받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을 온전히 입은 사람에게 환상과 계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 10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렇죠. 사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들었던 것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사람 다 미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는 환상과 계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고린도후서 12장 5절로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환상에 대하여 말을 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하면 다 그 말이 좋거든요. 왜?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왜 그걸 보여주세요? 일시키려고. 그렇게 일시킬 사람한테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한테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익하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오직 주께서 가르친 말씀을 깨달아서 그들도 그 경지 들어가서 진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은 그들도 다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양육을 받게 하는 것뿐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환상을 자랑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추종하게 만드는 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이에요. 진리를 안 가르쳐. 모르니까. 왜 계시를 안 해줘서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그게 지가 봤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를 해. 그럼 다 그것만 추종해. 그게 이단이야.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신천지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인치는 건 하나님이 인치고 성령 주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만희가 인쳐놨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오다 보니까 지가 처음에 인쳐놓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거 취소리야. 그거 취소한다고 해서 지금 난리 났어. 이게 이단이야. 이해 되셨습니까? 얼마나 그동안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지가 이긴 자라고. 이기긴 뭘 이겨?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더 크게 하면 쫓아갑니다. 참말하면 안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하나 더 이해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구원을 얻게 하려니까, 생명 없는 혈계를 얻게 하려니까 고넬료에게 환상 보여줬죠. 그러면 고넬료를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성령을 누구를 통해서 줘요? 성령 받고 사명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베드로 사도 청하라고 하죠? 각각 여러분들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육하시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과 사명을 주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준 사람은 주의 종인 반면에 하나님께서 환상만 보여준 사람은 사명을 주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시키거든요. 왜? 이걸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이 계시를 안 해줬다? 그건 사명 준 게 아니야. 그러면 환상 본 것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것만 쫓아가면 다 이단되고 말어.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계시로 깨달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가르치는지 자신이 받은 환상을 자랑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절로 4절에 가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기가 대강 기록했다고 했어요. 자기가 깨달은 것을, 그렇게 계시받은 것을. 이해됐습니까? 너희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게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 복음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반면에 자신이 본 환상을 자랑하는 사람은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구세주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세주처럼 지가 행세해도 구원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시를 안 없애 주신 걸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구세주는 누구뿐이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신앙을 하여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커나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청결해져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 사도는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하고 말하기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환상과 계시를 주신 것은 바울이 구세주가 아니라 주의 종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므로 바울 사도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디까지나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려고 가시를 안 없애준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까지도 깨달음이 안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것이 뭡니까? 여기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크게 기뻐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넘어갑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기에게 머물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너는 구원자가 아니고 너는 어디까지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걸 알게 했어. 왜?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그래서 갈르셔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죠. 그렇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다고 그랬죠. 자기도 아들이라는 반열의 일컬을 받고 나니까 예수하고 자기가 같은 줄 생각할 수 있거든. 가본 사람이 din 사람이 이해지셨습니까? 거기서 타락하냐? 하나님 계시가 깨달아져서 진짜 주의 종이 그냥 갈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본 사람은 성경 몰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겠죠? 이제 너도 아들이라고 하고 나니까 뭐예요? 자칫 따르면 저도 구원자라고 하고 할 수 있거든. 교만해지면. 근데 바울이 안 낚아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강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 머물게 하는 걸로 그렇게 기뻐했어.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를 이 길을 안 가본 사람 성경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누가 그 길을 알 수 있냐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먹고 가서 다 실상이 돼서 깨달아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육신이 셋째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복음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디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12절 보면 잘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뭐가 나와요?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마귀 새끼가 되는 거. 그래서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뭘 한다고요?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좇는다고. 뭘 듣기 싫어서? 진리를 깨닫기 싫어서. 그래서 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본문 읽을 테니까 잘 이제 깨달아 가세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지가 구원자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따라가느냐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언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이 말씀을 깨닫도록 정말 나를 깨달아 알 수 있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모실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대언해 주느냐 아니면 이걸 끌고 나가서 사람의 방법으로 대언하느냐 해서 진짜냐 가짜냐가 갈라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주의 종으로 중매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자신이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에서 그렇죠? 자기는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중매한다고 했죠. 그렇죠? 자기는 중매장이지 자기는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예수께 구원받는 사람이죠. 그것을 그러니까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시켜서 그 사람들 그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대언하는 것이 주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가르쳐주면 평생 교회 다녔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건 뭐야? 평생 속은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 평생 속은 것이지. 안 그러면 본인이 듣기 싫어했든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의 직분을 줬다고 확실하게 밝히고 일을 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가 확증해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줬대요, 안 줬대요? 안 줬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를 구원한다고 한 걸 분명하게 가르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깨달아진 사람은 그 말씀을 자기가 뭐합니까? 확증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대언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고 믿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로 1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 진리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사명을 줘서 보냈으니까 예수께서는 나를 보낸 자니까 보낸 자가 더 크죠? 상전이 더 크죠? 종보다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정확하게 진리대로 행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런 거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명을 맡긴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충실하게 대언하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누가 일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성경을 좀 많이 읽으라고 부탁을 했던 거고 언제든지 질문을 하라고 했던 것이에요. 왜? 선포할 때는 복음 진리로 선포를 해요. 그러나 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수준이 다 각각이거든요. 다 틀려요. 그러면 질문을 해오면 거기에 맞게 다시 다 이해시킬 수 있고 깨달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지 여러분들이 복음 진리가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확증하면서 믿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사단의 가시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자기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낙원에 간 사람이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낙원에 못 가봤어요. 생전에 바라봤어요. 그리고 요한 사도는 나중에 가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울 사도를 택했고 사명을 줬고 그 바울 사도는 그걸 가서 하나님께 가서 그 사명을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복음 진리를 더 많이 구석구석에 그 비밀을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너무 어렵게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억지로 풀지 말라고. 깨달아지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아라 그 소리. 억지로 풀지 말라 소리는. 하나님이 너한테 계시해 주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아라 그 소리거든요. 왜 잘못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못 떼어내서 죽을 거니까. 갑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 진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하여 나타내었고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 자비를 향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믿음이 장성하였을 때 역사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할게요. 여러분들 믿음이 어린데 어디 아프고 뭐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오만이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당연히 기도해야지. 바울 사도는 이미 다 깨닫 구경지에 올라갔으니까 그러는 거지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도 사람이고 의학이고 뭘로 해결할 수 없으면 뭐해라? 여러분들이 주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더 확실해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확실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리를 깨달아 올라가셔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체험이 있어야 이 복음지를 깨달은 체험은 이 다음이라고 해도 내가 지금 먼저 체험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그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확신을 갖고 내가 그걸 토대로 해서 말씀을 깨달아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확신이 안 들으면 성경 말씀을 들어도 확신을 못 가져. 근데 정말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데 주께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줬어. 그럼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확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신 위에 복음진을 깨달아서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확신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반신반의야. 확신을 갖고 확신 위에 말씀이 깨달아져 가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살과 피가 더 확실해 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도 뭐야라 참게 주시려고 하면 그것도 응답을 주셔. 그러니까 참아서 내가 이기게 하려고 하면 내가 참아야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진두지휘하시고 사랑하시고 깨우쳐 주는 것을 먼저 체험을 하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믿음 위에 이걸 이제 확실하게 깨달아져서 자라가셔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은 이미 다 겪었고 거기서는 니들 보고 그런 기도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주의 일을 위한 기도를 해야지. 왜? 그런 데서 이미 다 키워서 해줬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믿음이 어릴 때는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우리 각각의 때를 따라서 우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어리든 좀 컸든 더 컸든 장성했든 그래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그 사람에게 맞춰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 누가복음 12장 42절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구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온 것은 뭐예요? 생명 얻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깨달아 생명 얻는 희계로 구원을 받고 그 소리야. 그러니까 긍휼하심 받아는 구원을 받은 걸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할 때는 이제 때를 따라 내가 커나가야 되잖아. 내가 신앙이 커야 되니까 내 신앙의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는 말씀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낙원에 가본 바울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낙원에 가보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율법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래요. 그게 하면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면서 복음 진리를 못 대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이게 이 경계의 목적은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목적은 우리가 왜 복음 진리만 가르쳐야 되냐? 이게 이 복음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청결케 하고 선한 양심이 되게 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행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율법의 진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깨닫는 신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의 진리에 대해 알지 못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맛봤죠.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의 사랑한 불변의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꾸 더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 신앙을 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명 얻는 회개, 긍휼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직 안 깨달아진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게 자기 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지식에 머무르고 말아요. 이게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은 하는데 이게 인격이 안 됐기 때문에 삶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 가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인격이 그만큼 이제 진리로 인해서 갖추어져 가면서 삶에서도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서 100% 절대적이어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실상이 안 되면 이웃사랑 이론이지 안 나와요. 내가 하고 싶어도 내 속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경지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뭘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커가는 마음은 내가 그만큼 커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만큼 이제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복음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율법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행하여 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너희의 의로움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구약에 보면 율법뿐만 아니라 율례 모든 명령이 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못 지켜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 지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면 내가 그 신앙이 자란 만큼 명령을 지키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거든요. 기쁘고 즐거워야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해 주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왜?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시키려고 깨달아진 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지키면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의로움이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건 뭐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인생을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아 예수님이 내게로 와라 이러신 거예요. 왜? 그리고 내게 배워라 하신 거예요. 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면 마음은 힘을 얻는다. 능력이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짐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됐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화해졌어. 그러니까 마음이 힘을 얻죠. 이거 사람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30세까지 다 깨달아서 완전히 하나님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내게로 오라. 내가 이제 다 가르칠 수 있다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진리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복음 진리를 배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이 청결하고 선한 양심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바울 사도처럼 환상과 계시를 받는 경지에 이르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